할렐루야. 오늘도 창세기 성경 공부 보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의 기도 제목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이 많은 사람으로 나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셉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지요? 요셉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요셉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 하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요셉이란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요셉이라는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내용은 구원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에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모두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가지 허물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자신의 꿈 이야기를 철없이 자기 형들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경솔함 외에는 요셉에게서는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요셉은 은 20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예수님께서도 은 30에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았습니다. 또 요셉이 죄가 없이 종으로 팔렸듯이 예수님 역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나안 지역이 가뭄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만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가족을 모두 건져 살렸고 애굽의 백성들을 죽을 위기에서도 살려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모습 속에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의 어린 시절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다고 봐야 합니다. 야곱이 낳은 아들 중 노년에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늦둥의 아들입니다. 요셉 아래로는 베냐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와 12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만 야곱에게는 아내가 3명이 더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란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란 표현을 쓰지 않아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늦음하게 낳은 막둥이,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이었더라. 당시 채색옷은 왕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유독 요셉에게만 그렇게 잘해줬으니 요셉이 다른 형들에게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요셉의 밑으로 베냐민이란 아들이 있었지만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산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동생 베냐민과 함께 형들의 눈치를 보며 구박을 받으며 자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 한 남편을 놓고 늘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또 각자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서도 화해보다는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형들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 없이 자란 요셉은 항상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 하면 역시 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 많은 요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그 꿈이 무엇인지 저의 동영상을 잠깐 중지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에 꿈을 꾸고 아침이 되면 요셉은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와 부모의 반응 그리고 형제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간직했는데 형들은 시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에게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따지며 그렇지 않아도 차별 대우를 받던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의 별, 이것은 우리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11명의 형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정말 그러더냐? 아버지는 꾸짖듯이 말하지만 그 말을 깊이 마음에 새겨 놓았다라고 나옵니다. 형들은 야곱을 더 미워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둘 다 아주 좋은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상처도 있었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꿈은 수십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꿈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고 커가면서
남의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3번의 꿈을 해석해 주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꿈인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왕의 두 측근 음식 담당 신하와 술 담당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고 나옵니다. 바로왕 밑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으로 들어왔다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꾼 두 사람은 모두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으십니까? 이때 술 맡은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3일 후에 다시 복직하여 바로 왕에게 술을 맡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나도 이 감옥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이 다음에 음식 담당자도 요셉에게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번에도 요셉이 그 사람에게 꿈 해몽을 해줍니다. 당신은 앞으로 3일 후에 새들이 당신 머리 위에 있는 떡을 먹을 것이니 당신은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3일 후에 포도주를 만들어 왕에게 바친 신하는 다시 복직되고 새들이 와서 떡을 먹어버린 신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왕이 무슨 꿈을 꾸었느냐? 바로왕이 무슨 꿈을 꾸었느냐? 여러분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강은 사실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먹여 살리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오고 또 흉하고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도 이상한데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또 잠을 잤는데 이번에도 큰 곡식 7줄기와 이삭이 나오더니 조금 있다 또 가늘고 비쩍 마른 7 이삭과 줄기가 나와서 잘 익은 곡식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애굽의 모든 꿈쟁이와 점술가 그리고 박사들을 바로왕이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왕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당히 바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에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에서 그것도 애굽의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완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앞으로 될 일을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줄기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애굽 온 땅에 7해 동안 큰 흉년이 들고 다시
7해 동안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시어 흉년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하라라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때가 약 17살 때로 봅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고 꿈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1세기 미국 하와이에서 형통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꿈을 꾸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꿈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뭐냐? 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을 사야지, 또는 차를 사야지, 또는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지, 그런 꿈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꿈보다는 먼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꿈,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간직하고 꿈을 말하며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미워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꿈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든지 솔로몬, 다니엘,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꾼 꿈보다는 제가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꿈들입니다. 자다가 꾸는 꿈은 개꿈일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오늘날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보다는 성경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맏형 루벤의 제안으로 사막의 빈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제안으로 죽이지는 않고 종으로 팔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 질문입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 있을 때 그 속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구덩이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형들인데 저 같으면 세상의 형들이 이럴 수 있느냐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나이 17살 어른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요셉은 아직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어린 것이 지금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는데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은 그 이후에 애굽에 팔려가서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억울하고 불평분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이삭의 신앙과 그리고 증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누누이 귀로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또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줬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처지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구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요셉은 그것을 전해 듣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도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아무 말 없이 아마 기도하고 침묵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반응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길길이 날뛰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며 침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태도가 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침묵하는 쪽을 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구덩이에 빠진 상황에서 요셉이 조용히 있었던 것 같이 저도 여러분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